1980년 3월 5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의 대적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얼마나 싫고 미워서야 나의 대적이요 하겠습니까? 어찌해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인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엘리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엘리야를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엘리야를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신자를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바로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몹시 핍박을 하고 죽이고 여러 가지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언제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욕먹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실 때에 되는 일이고, 또 핍박받고 욕먹는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이 없으면 세상이 자기 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안 하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상 밖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미움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의 복인데 그 복이 있으면 세상 믿지 않는 그 가운데서는 핍박이 여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핍박 없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없는 자이요. 실제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핍박이 없지. 예수님을 믿어 나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핍박을 많이 받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약속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알기만 하고 지나가는 데야 누가 핍박을 합니까? 이 말씀을 옳게 여겨서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하는 자에게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나의 대적이요 하고 말했는데
나의 대적,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를 대적인데, 실제상 아합이 지금 깨닫지 못해서 엘리야 보고 나의 대적이요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세상과 보타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보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자연히 세상과 친하고 세상과 보스를 하게 돼서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하니 로마서 8장에를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만 쫓아 사니까, 육신 좋아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니까 아합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육신에 맞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론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것이 좋은데 왜 이것을 하지 말랍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말랍니까? 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여기서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대적을 밖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적을 자기 안에 두고 삽니다. 내 안에 두고 삽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육신이 항상 대적을 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말을 들어나가면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나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대적, 하나님 원수 노름은 내 육신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평강과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돼가지고야 편안과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서 육신 좋아하는 대로, 그 육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좀 잘 살아보고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육신대로 살아서 좀 잘 살아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아니하는 그 낭패가 분명히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실행해야 은혜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지, 이 말씀 제쳐놓고 은혜도 없고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어찌해서 이와 같이 그 나의 대적이요 하고 그런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일을 하지 못했는고 하니, 20절에 있는 대로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있고 사람 보기에 악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악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은 전혀 반대가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제일 좋아하는 것, 사람 좋아하는 것이 여호와 보기에 악한 것이 이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고, 누구든지 좋은 일 하고 싶지 누구든지 악한 일 하고 싶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내가 스스로 팔렸다고 해요. 팔린 것은 종입니다. 팔리면 종인데, 종은 주인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으면 분명히 내가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있는데, 아합은 스스로 팔렸다고 합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팔렸다 합니다. 스스로 팔렸는데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 팔린 것이다. 육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육체의 종인데, 육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육체의 종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 하라고 하는 대로 육체의 명령을 들어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종로로 됐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팔려서 살았습니다. 먹으라 하면은 먹고, 입으라 하면 입고, 가라 하면 가고, 먹고 싶은 생각이 날 것 같으면 마음에서 자꾸 그 마음이 점점 불타듯 일어나서, 그래 한번 먹었으면 맛있겠다, 먹고픈 생각이 나니 배가 자꾸 고파지고, 자꾸 꼭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래 먹고픈 생각이 자꾸 나니까 마지막에는 못 먹어서 병이 되고, 마음에서 자꾸 훈수질을 하니까 무슨 생각 하나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것을 지워버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만 죄의 종이 되니까, 육체의 종이 되니까, 육체가 한 번 생각이 날 것 같으면 이 생각이 자꾸 감돌고, 생각에다 생각을 자꾸 덧붙여하고, 그 여러 가지 생각에다 자꾸 나니까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증세까지, 기분, 감정까지 거기다 합세를 해가지고, 생각에다 합세해가지고 못 먹으면 불평이 나오고, 또 먹을 만한 그 일을 자꾸 생각해가니 더욱 죽을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마음의 생각이 한 번 일어나면은 이거를 이길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만 그대로 행하고 맙니다. 먹는 거나 남자 여자의 문제나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이 세상에 대한 허영심이나 누구 미운 생각이나 한 번 생각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 생각을 지워버릴 도리가 없어요. 그래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생각 때문에 타락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왜 그런 거니? 스스로 팔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속해서 살 것 같으면 육체가 한 번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너 이거 안 하니? 너 이거 좋지 않냐?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고 한 번 육체가 내게다 귀뜸을 해주고, 육체가 내게다 명령을 하고 육체의 생각을 자꾸 불어열 것 같으면 육체에서 그 기분과 감정과 이 감각이 전부 다 그리로 몰려가서는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충동이 생겨가지고 그만 그 일을 하고 되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육체에 팔린, 죄에 팔린 몸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팔린 이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보혈로 우리를 사서 구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성량해 줬어요. 그래 이사야서 5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죄 사함 받는 것만 알고 내가 속량돼서 구속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서, 그래 우리가 주일마다 상고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
조상에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우리를 산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에 육체의 욕구가 일어나서 정욕이 발동할 때에 이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면 내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내 육체의 정욕이 일어날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이 내게 있으면 능히 이것을 누르고 물리쳐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진리에 속한 자일 것 같으면 진리에 속한 자가 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가운데 진리에 속한 게 뭔가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심바로 쓰고 이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가면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육체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니 육체나 마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는 못 견뎌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게다 그 능력 있는 말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을 내게다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가지라도 실행해 나갈 것 같으면 이 말씀 한 가지라도 실행해 나갈 것 같으면 주일 지키고 참는 일 한 가지 검소한 거 한 가지라도 이 말씀 한 가지라도 실행해 나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이 일어날 때나 우리의 욕정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뢰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뇨. 마귀도 알지요. 내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도 안다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만큼 진리가 있는 것만큼 양심 쓰고 참은 것만큼 그 능력이 점점 있어서 그 웬만한 생각이나 웬만한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은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이니까 이 말씀을 행한 것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는 것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은 것만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그 영광을 뭔가니 죄악의 성품을 이겨나가는 것. 이 세상의 육체가 짜증을 부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이긴 자에게 주는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내가 믿기 전에는 죄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육신 생각 퍼뜩 나면은 그 생각을 하나를 지워버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팔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주었구나 구속을 했구나. 그래 무슨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욕정이 나올 때에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자인 것을 내가 입으로 증거하고 내 마음속으로 시인해 나갈 때에 마귀가 이전에는 죄 사함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때는 이전에는 꼼짝없이 마귀에게 속박을 당해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했지만은 믿고 난 후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마귀의 생각을 능히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기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끊임없이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뢰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뢰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늘 이기는 생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생활, 이것이 믿는 일이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체를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을 해서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일 하지 못하면 지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 육체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이겨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일인데, 아합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은혜, 믿음을 허락해 줬는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육신만 써먹으니 스스로 팔리는 것이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에게 구속을 받아서 그 보배로운 보혈로 내가 구속을 받아서 속량을 받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속량을 받은 죄 사함 받은 중생한 영혼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스스로 팔아먹는 것이죠. 난 이기 좋아, 이기 좋아 하고서는 그 육체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행할 것 같으면 육신대로 하면 스스로 팔아먹는 거란 말씀이요. 값없이 팔아먹는 것이죠. 육체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니 육체 편안하고 육체 높임 받고 이 세상 허영이 좋은 것 같아서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써먹으면 이기고 이거 써먹지 못하면 늘 지고 말죠. 근데 방심할 때가 죄지는 때요. 예수님 이름 써먹지 아니할 때가 바로 죄지는 때요. 불량배나 못된 사람은 순경 보기만 해도 달아납니다. 순경 온다고만 하면 순경만 찾아가면은 달아납니다. 꼭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 격정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쏜살같이 달아나고 말죠. 그래, 이 일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그 매일 사는 일에서 내가 스스로 팔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 주신 것을 고마고 감사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라. 말씀에 든든히 쓰지 못하면 멸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을 바쳐놓고는 솔개가 날아와 앉으려고 할 때는 그 솔개를 자꾸 쫓아버립니다. 솔개는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 자꾸 와서 뜯어먹으려고 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서 믿는 신자가 됐는데 마귀, 영혼의 솔개가 자꾸 와서 내 육체를 건드리고 육체를 뜯어먹으려고 앉으려고 합니다. 늘 앉으려고 하죠. 밤낮, 밤이나 낮이나 꿈속에서나 하여간 이 마귀가 솔개같이 그 시체 위에, 사체 위에 내려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체 위에 내려앉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그 사체 위에 내려앉으려고 하는 솔개를 자꾸 쫓아서 그 꺼내는 그 쫓는 거 이기어서 그 제물을 깨끗하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에게 체험을 주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 못된 생각과 여러 가지 일을 자꾸 마귀가 솔개처럼 날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올 때에 생각이 오고 가는 것까지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꽉 차 있는 세상인데, 그러나 이 생각이 내게서 머물러서 이 솔개가 내 하나님께 바친 이 몸을 뜯어먹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서 날라오는 이 솔개를 떨쳐버려서 내 몸에다가 발도 붙이지 못하게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으면 그 생각을 유도해가지고 앉도록 하지 말고 아예 당장 멀리 있을 동안에 쫓아버려서 하나님 앞에 바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지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언제나 영혼의 솔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몸에 와서 머물게 되면은 손해를 단단히 보고 맙니다.
그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가겠으니까 이거 이기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이길 수 있는 그 귀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름,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지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씀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된다 말씀이죠. 이 말씀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죄 짓는데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 고난 고통도 받고 사망 나하고 말지요. 육신의 생각대로 의복 입고 육신의 생각대로 장사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일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고난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분명히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 스스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귀한 것입니까? 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참 우습지요. 그러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당장 배불른가? 예수 믿으면 당장 뭐이 되나? 그 팥죽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한 그릇 식물이라 말이요. 식물이 뭐요? 식물은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게 식물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잠시의 만족, 잠깐 동안의 만족, 한 그릇 먹으면 배고플 때 배가 부르지요. 자, 외로울 때에 만나서 얘기하면 그 외로움이 풀리는 것 같지요. 정욕이 일어날 때에 정욕을 써먹으면 좋은 것 같지요. 한 그릇 식물이요. 먹으면 또 부족하죠. 또 부족해. 먹으면 먹두 살이 부족한 것이요. 이 육체의 음식은 먹으면 먹두 살이 자꾸 부족한 거라 말씀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식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허영심이나 이상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것 같으면은 능히 죄를 안 지키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요.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니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아합은 믿지 아니하니까 제 마음대로 살라고 스스로 팔아먹는 것이요. 오늘날 믿는 신자가 얼마나 스스로 팔아먹습니까? 예수와 같이 한 그릇 식물 잠깐 동안 한 그릇 그 음식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 때문에 그 귀한 창자의 명분 믿음 팔아먹고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 얼마나 참혹합니까? 한 당 더 들쳐가지고 이제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스스로 팔린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데 왜 팔린거니 충동되었습니다. 충동됐다 말씀이요. 스스로 팔린 이유가 뭔가니 육체대로 살은 이유가 뭔가니 충동을 받았다.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그 육체에 가까운 아내에게 충동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운 부모, 형제, 가까운 사이의 충동, 자꾸 말을 합니다. 한 번 찍어, 두 번 찍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날마다 새롭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찍힘을 받고 말아요. 근데 충동은 이제 그 자꾸 말을 해서 충동을 받는데 이 충동이 또 이런 그 말하는데 꼬임에 넘어갈 것 같으면 그 죄에 팔린 사람의 증조는 뭔가니 충동을 받아서 격동을 잘 받는다 말씀이죠. 격동을 잘 받아요. 자, 우리에게 충동 안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의 충동, 격동이 일어납니다. 격동과 우리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서 그 충격이 심할 때, 우리의 충동이 심할 때, 충격이 심할 때, 섭섭한 마음이나 또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충동, 마음의 파동이 심할 때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격이나 충동이나 격동, 여기에 놀아날 것 같으면 넘어가기가 아주 있습니다. 그래,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가지고 그 육체의 생각으로 옳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 스스로 팔리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점점 믿는 일을 자꾸 하려면 이 충동받는 일, 육체의 생각에 섭섭한 일이나 육체의 생각에 혈기에 격동받는 일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곧 거기 넘어가고 맙니다. 육체의 생각을 강하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게 충동이 되는 거죠. 그거 충동할 때에 이거 참으로 조심할 때다 생각해서 그 충동에 안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것을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26절에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우상에게 복종했다. 우상에게 복종을 했다. 우상에 복종하는 게 무엇인가? 우상에게 복종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상 숨기는 데 대해서 말한 것이 무엇인가니 저희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와 같이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와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우상 숭배라 말씀이요. 뭐이 우상에게 숭배요? 우상 숭배가 뭐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그게 뭐요? 편안한 거 취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체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오늘날 우상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지내자. 이게 우상이라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정한 거라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뻐하는 일을 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나를 보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뭘 했는가 하니 세상에서 참는 일, 육체의 충동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참는 일, 낮은 일, 멸시받는 일, 검소하게, 가난하게 이 일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상은 이 육체가 힘도 없게, 육체 좋게, 편안하게 잘 입고 잘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희희낙낙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도 이건 우상숭배란 말씀이요.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 말씀이요. 그것이. 그 오늘날 우상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육체가
우상은 마귀 사탄 성기는 건데 이 육체가 마귀의 기계라 말씀이요. 얼마나 이 육체가 그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에 먹고 마시고 앉아서 뛰노는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하는 이것이 시초라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겨워서 못을 박혀 돌아가신 것은 왜 저렇게 아이고 지겹게 아이고 저러게 왜 저런가?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육체에 좋은 것만 복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이 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것이 큰 복입니까? 하나님만 섬겨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도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이라 말씀이죠. 그래, 우상에게 복종하여, 우상에게 복종합니까? 내 몸에 복종하면은, 내 육체에 복종하면 그게 우상에게 복종하는 거란 말씀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지요. 자, 나는 내 몸에 복종을 합니까? 내 육체에 복종합니까? 그러면 육체의 종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의 종이면 이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진리에 복종을 해야지. 어째서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상 섬긴다고 누가 합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왜 지옥을 갑니까? 날마다 먹고 즐기는 호화롭게 연락을 했단 말씀이요. 육체 조언이 했단 말씀이요. 그게 우상 숭배요, 그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간다니라. 우리를 끄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이, 내 육체가 자꾸 끌지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물건 사고 의복 입고 놀라가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육체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겨. 이게 마귀 종로를 하는 거라 말씀이죠. 정신 차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일을 정신 차려서 하고 육체의 인도받는 일 하면 반드시 이것이 마귀 섬기는 것이요. 그래, 우상에게 복종해가지고 그 가증한 일을 자꾸 하거든요. 죄 짓고, 그 얼마나 못된 짓 자꾸 나옵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죄의 기계요. 죄의 공장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 안 짓도록 하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아래 말씀을 또 보십시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겸비한 걸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아합이 이렇게 참혹한 죄, 나봇을 죽이는 이런 죄를 져서도 겸비함을 인해서 이 죄앙을 아합 시대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 용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도 지은 죄가 많고 우리가 부족한 것 많아도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 겸비한 것을 뭘로 했는고 하니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실제적인 겸비함이 나타났다 말씀이죠. 말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느냐. 내 몸에서 지금 그 아합의 몸에서 아합의 생활에서 좋은 자리 다 접어치우고 좋은 옷 다 벗어버리고 배옷 가장 그 껄껄하고 육체가 좋아하지 않은 가장 검소한 옷 그 좋은 푹신푹신한 모든 걸 다 접어치우고서는 배에 눕고 행보도 천천히 하고 그 상가고 조심하면서 검소하고 참 길박한 생활로 할 때에 네가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겸비함을 보게만 되면은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데 말로는 겸손 겸비하지만은 실제상 생활에 겸비함이 없어요. 생활에 누구에게든지 좀 나타나 보이려고 자랑거리를 하려고 잘 산다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려고 그 집치장으로 몸치장으로 여러 가지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겸비하기에는 오히려 남에게 수모를 받을까봐.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겸비하는, 그 아합같이 겸비하는 일을 보이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낮은 자리,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나가는 거니? 물이 낮은 자리로만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낮은 자리만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를 낮추고 내 생활에 겸비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이 나가요. 틀림없이. 이것 없어서 남에게 돋보이고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못 들어오지. 물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치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겸비한 자에게 내리만 갑니다. 그 겸비한 일,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자, 성경에 어려운 일을 당한 야곱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야곱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 세겜성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3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3페이지 성경.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몸에 그 이방 신상 몸의 단장품이었죠. 또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봅시다.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단장품을 제하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게 겸비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비한 생활. 이사야 3장에도 있는데 에레미야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4장 1055페이지 에레미야 4장 30절부터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 이게 화려한 옷이라 말씀이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나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소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사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자, 본문 돌아가서 이제 보시고 끝이십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겸비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지은 죄에 사함받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아합이 죄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겸비한 걸로 거기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내리기로 작정했던 그 무서운 재앙을 멀리 그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의 어들은 말 들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겸비해서 검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는 그 장소, 은혜 받는 몸, 은혜 받는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그 애석한 일 하지 말고 믿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속량해 주셨는데 귀중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기 전에 살던 육신의 생각, 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도 가증스럽고 악한 일을 좋아하며 행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맞지 않는 거로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지겹고 어려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험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몸이나 생활에 나타났는데 방심하고 육체가 하라고 하는 그 끌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사옵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1980년 3월 12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또 그 아래는 충동되었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살려내시기 위하고 은혜와 복만 주시기 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화로 여기고 마귀가 주는 화와 저주를 좋은 복으로 여기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나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왜 그렇게 미혹을 받는고 하니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건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의 판단을 따라 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자기가 아는 줄로 압니다. 좋은 게 무엇이고 나쁜 게 무엇인지를 자기가 아는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이죠. 누구에게 미혹을 받습니까? 내가 내게 미혹을 받습니다. 내가 아는 줄 알고 이게 좋아 이래야 돼. 좋은 것을 알고 될 것을 알 것 같으면 점지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좋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 할 수 있으면야 능력 많은 전능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지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때로는 전능전지한 사람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끼는 줄로 생각해서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지만 나도 전지전능하다고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왜? 내 생각이 옳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악이 다른 거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는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얼마나 환영받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것을 얼마나 좋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제쳐놓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게 허영심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친히 그 생활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아니하니까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좋은 것이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걸로 이것을 이와 같이 생각을 하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이와 같이 합니다. 육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로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중생한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하는 데에 두드러진 그 특별한 것은 무언가니 충동입니다. 충동. 육체의 그 본성은 충동이라 말씀. 충동을 잘 받아요. 육신을 쫓아 사는 데는 격동, 충동 잘 받는다 말씀이죠. 그 충동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니 기분과 감정에서 순전히 육체의 정욕에서 일어난다 말씀이죠. 그 정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충동이 강하지요. 우스운 이야기하면 잘 웃고 조금만 슬프면 눈물 많이 흘리고 그 감격한 눈물 많이 흘리고 이 다 충동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중생한 영혼과 육체와는 전혀 달라요. 연락이 되질 않아요. 영혼이 좋아하는 것을 육체가 좋다고 시인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영혼이 좋다고 하는 걸 육체가 옳구나 하고 시인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도 분명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육체 좋아하는 것이 성령이 좋아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내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4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말씀이죠. 몸의 행실, 육체에 하고자 하는 이 행실을 죽여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나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항상 내가 쓰고 사는 것이 이제 충동 잘 받아요. 충동.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거기에 예민하고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도 거기에 예민하고 손해가 나도 예민하고 좋아도 예민하고 충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써먹지 않았으니까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자꾸 써먹으면 영의 감각도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날까지 우리가 육체를 자꾸 써먹으니까 육체의 충동이 자꾸 그것이 발달됐다 말씀이죠. 그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충동에 예민하다 말씀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충동이 예민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양심의 판단이 예민해진다 말씀이죠. 믿음이 있으면 양심에 아니다, 기다 하는 이 판단이 자꾸 되어지는 것이요. 육신은 이해 상관, 저 말 하니까 내게 어떻게 되겠구나, 저 말 한다면 무슨 말이 나오겠구나, 왜 저 말 하는 것이구나 하고 명고짐작을 둘째, 셋째 번, 몇 번까지 깊이 해가지고 이와 같이 생각까지 합니다. 얼마나 예민합니까? 자, 이걸로 보게 되는 참으로 우리가 중생한 영혼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영혼 써먹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얼마나 잘 써먹어서 말 한마디에 척 들으면 옳지 그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짐작을 넣은 거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래 충동받는 일을 함으로 아합이 조그만 일 잘못되니까, 조그만 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서는 베개에다 머리를 싸매고 밥도 안 먹고 들어놓이고 맙니다. 이 충동받은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범사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하다 말씀이죠. 이게 안 믿는 데서 나온 게 이것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속이 상해서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 식음을 존폐해가지고 머리에 싸서 메고 들어놓습니까? 이게 안 믿는 육체라 말씀이죠. 그러니 아합의 그 못된 행위가 나오는 것이 전부 그 충동 잘 받는 그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위도 함부로 하고 가지고 푼 거 있으면은 야 그거 좋구나, 그거 사자, 그래 그거 어떻게 하자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다 말씀이죠. 그게 스스로 팔리는 것이요. 육체가 좋구나, 그거 가지자, 사자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육체를 다살해서 성령의 은혜는 절제인데 가만히 서라. 하나님의 뜻이래야 된다. 그게 옳은 것이냐? 너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 그거 너 왜 그러지? 하고 육체가 원하면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운전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지. 운전대 망가진 자동차 모양으로 제 마음대로 한번 이게 좋구나 하면은 해놓고야 견디는 이 습관이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참 못된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무슨 욕구가 일어나면은 곰곰이 생각해서 이게 양심 쓰는 것인가, 욕심 쓰는 것인가, 이것이 내 육체가 너무 강해서 쓸데없는 것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욕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생각해서 이게 왜 이런 것인가? 일어나다가 내가 유혹을 받겠구나. 안 되겠다. 왜 이러지? 하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한 번 다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판단을 해서 나가면은 실수가 없을 터인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은 금시 말하고 금시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때에 가벼운 사람 되고 그때의 실수가 그만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이 있을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 시간에 생각을 해서 누가 나를 격동을 시킬 때에 조심해야지요. 꼭 격동시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손해나 어떤 말이나 또 내게 좋은 내게 끌리는 마음, 내게 유혹이랄지라도 이것은 참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충동이라 말씀이요. 육체의 충동이 한 번 일어나면은 바다의 물결이 한 번 일어나면은 큰 배라도 파산을 시키고 맙니다. 육체의 충동이 한 번 일어날 것 같으면 감정 기분이 한 번 일어날 것 같으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충동이 일어날 때 옳지 태풍이 불어오는 것이구나. 옳지 물결이 또 일어날 모양이다. 왜 그러지 참자 하고서는 이것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댁에 계시다가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말할 때에 그 충동받지 않아야죠. 또 아내가 말할 때에 충동받지 않아야죠. 그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속사람으로 단장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무슨 일이 있든지 차분히 받아 참고 잘 참아야지요.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잖아요. 말 들을 때 차분히 참고 또 차분히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자꾸 참는 버릇이 자꾸 생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 그 인격이 자라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을 참지 못하면 그 가벼운 아주 경박한 사람답고 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는 데는 충동을 해보거든요. 한번 찔러봐요. 조금 찔러봐서 충동이 없으면 또 많이 찔러보지요. 많이 찔러봐도 충동 안 받으면 더 많이 찔러봐요. 더 많이 찔러도 충동 안 받으면 자꾸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충동을 받지 아니할까? 생각고 조심해서 말 들을 때나 일을 볼 때에 내 영혼을 써먹는 이 일에 우리가 상당히 마음을 써서 조심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떨어지지 말고 마귀는 꼭 내 자신의 생각을 써먹게 하려고 내 자신의 생각을 써먹게 하려고 이렇게 충동 저렇게 충동합니다. 중국에서 일본하고 싸움이 시작됐을 때에 첫 번 싸움에 중국의 그 모든 탱크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탱크가 없으니까 일본 군대들이 탱크를 타고 자꾸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 탱크를 잡는 데는 탱크가 있어서 같이 나가 싸워야 되겠는데 그래 중국에서 그 탱크를 잡는데 얻는 수법을 썼는가 하니 이산조산에서 사면에다가 그 군대를 복병을 시켜놓고서는 탱크가 하나 나타날 것 같으면 그 탱크 옆에서 한 방 팡 하고 총을 쏘고 하면은 그 탱크가 총소리 나는 대로 여기가 적군이 있구나 하고서는 걸로 갑니다. 그러나 뒤에서 또 팡 하고 쏘고 아이쿠 여기도 있구나 또 돌려가지고 또 옵니다. 그럼 앞에서 쏘고 어리둥절한 탱크 운전수가 도대체 이 어디서 총소리가 났길래 이건 내가 잘못 들어서 그랬나 하고서는 뚜껑을 열고서는 사면을 보려고 사면을 이제 후들후들하고 어디서 총소리가 나는가 하고 봅니다. 나올 것 같으면 그때 총 잘 쏘는 그 명사수가 있다가서는 탱크 운전사를 쏘아서 죽여가지고 그 탱크를 빼들었다는 그 전략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충동을 시켜가지고 참지 못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힘있게 쓰게 해가지고 우리를 쏘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와 마찬가지로 참지 못해 참을 수 없어 해가지고 내 생각과 내 정과 욕을 북돋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를 꼭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은데 충동될 때도 조심할 뿐 아니라 나쁜데 격동받고 손해에 격동받을 때도 조심하지 않으면 기어이 실패를 하고 기어이 실수를 하고 말아요. 아합이 그래서 지금 실수했다 말씀이죠. 예, 충동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성질 잘 내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평생 지켜나가야 할 돈인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말씀 이제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우상에게 복종, 우상 복종. 우상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늘 나오지만은 우상 섬기자가 되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저희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한과 같으니라. 우상 섬기는 그의 무언관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우상은 마귀 섬기는 것인데 마귀는 뭘 제일 좋아하는 거니? 편안한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노는 거, 육체 오락하는 그 일이 지금 이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에서 나왔단 말씀이죠.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 섬기는 데서 나와요. 믿지 않는 그 노래가 어디서 나와요? 이게 우상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요. 잘 차려놓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 앞에다가 차려놓고서는 실컷 뛰어서 놀고 노래하다가는 다 집어먹는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를 위하는 이것이 그 가증한 일이 거기서 나온단 말씀이죠. 생일잔치는 왜 합니까? 돌잔치는 왜 합니까? 먹자는 것이요, 놀자는 것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름만 붙여서라도 무슨 이름이라도 붙여가지고서는 놀자는 것이요. 아마 예전에는 100일잔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100일잔치밖에 없더니 이제 아마 뭐 또 잔치가 또 생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 좋아하는 일인데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집안에 들어와서 요동을 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택한 백성은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표시 나도록 그 어지러운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 믿지 않냐고 세상 습관 풍속 생일 다 지키고 뭐 우상 그 육체에 복종해가지고 사는 택한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야 상관할 거 없죠. 하나님을 믿어서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징계가 반드시 오지요.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거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예 세상 습관 풍속 쫓아서 무슨 백일잔치나 돌잔치나 생일잔치나 무슨 한갑잔치 이 놀고 먹고 하는 이 일을 없이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가 비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을 배워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는 것이 왜 나빠?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뭐이 나빠? 하나님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 모본을 따라서 내가 그 기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는 거 기뻐하지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배우려고 가르치는 것이지 절단부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복종하는 육체에게 복종하는 이 세상 습관 풍속에 복종하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은 마귀 쫓아가는 거라 말씀이죠. 자, 그 아래 말씀 좀 봅시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니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데, 아합이 하도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들을 귀를 주시니 엘리야가 와서 지금 그 자기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을 알려주니 엘리야의 말이 이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보니 너무너무 자기의 행한 것이 부끄럽고 너무너무 자기의 행한 것이 약하고 내가 나봇을 죽이다니 그 포도원이 무엇이기에 다른 포도원도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그건 무엇이기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아합이 죄를 질 때는 좋아서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게 되니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못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참으로 통무하구나. 어찌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나는 벌받아도 싸다. 나는 죽어도 싸다. 나봇까지 착한 사람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니 참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곰곰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마음 쓴 것과 내가 한 행위를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히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지 못하고 육체를 찢지 못해가지고 옷을 찢은 것은 얼마나 자기가 안타까워서야. 아이고 하나님 참으로 이 못된 것 정말 이렇게 못된 것입니다는 참으로 너무너무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었단 말씀이죠. 그 마음에 토해가 나왔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 좋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분되는 것도 아니요. 요사이 부흥사들이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은혜 받았다 해서 그 기뻐서 날뛰는 그런 흥분죄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분죄가 아니요. 결단코 흥분죄가 아니죠. 흥분은 육체가 하는 게 흥분인데 오늘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야 신난다 잘 가르치더라 뭐하더라 참 울고 웃고 이렇게 지내면 은혜 받을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 강도 들을 때에 내가 과연 부족하구나 내가 과연 죄인이구나 를 깨달았으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요. 그 이상 은혜가 없어요. 그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점은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합이 때가 돼도 밥 먹을 생각 잊어버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 할 것도 없고 내가 나보기에 창피하고 내가 나보기에 이와 같이 더러운 이 부족한 것이 내가 겉모양이나 미끈하게 차려가지고 남에게는 속에는 컴컴하면서 남에게는 그렇지 않은 죄하고 신사숙녀인 죄하고 이렇게 댕겼구나.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것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한탄스러우니까 배에 누우며 금식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의 그 부족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그 못된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 속은 이렇게 검으면서도 내가 겉으로는 의인은 죄하고 잘하는 죄하고 남에게 높임만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금식이요 그 참 검소한 것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죄악이 있는 것을 그 일을
참 너무너무 자기가 자기를 한단스러워서 중심에서 자 이래서야 내가 되겠나. 배가 고픈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배가 고픈 생각이 나서 참 내가 내 부족한 것을 생각하다가도 때가 되거나 좀 지날 것 같으면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고파질 것 같으면 야, 너 배고픈 거 내가 네 말 듣다가 내가 네 육체 네 말 듣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너 배고프면 조금도 못 참는구나. 넌 왜 그렇게 못 참느냐? 내가 네 말 듣다가서 너 육체 지금 배고프다고 자꾸 밥을 먹이라 뭘 하라 하는데 내가 네 말 듣다가 낭패하고 넘어갔는데 너 좀 참아야 되겠다. 내가 네 말 듣다가 이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육체의 미혹을 받았던 걸 깨닫게 나니 그래 좀 참아라. 내가 참지 못하다가 말하고 참지 못하다가 죄지고 네 말 듣다가 이와 같이 됐는데 하고 생각을 하니 배가 고프고 시장기가 나고 여러 욕망이 일어나지만 야 내가 너 같아니 그렇게 됐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금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참고 견디는 그 일을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참으로 아합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고 마음이 죄송해서 그 참 자기 살을 쥐어뜯으면서 그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차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픈 마음을 내놓은 이 마음이죠. 이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다고 했는데 아합이 어떠한 죄를 져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통회한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귀히 여겼었는고 하니 이게 또 행보도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행보도 천천히 한 것은 상가고 조심하고 그 행보도 천천히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참 자기 부족한 데 대해서 느껴서 이랬어야 되겠나. 망할 일만 했구나. 망할 일만 했구나. 넌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상가고 조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189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되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믿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악증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29절,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인하여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이 아합이 지은 죄는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는가를 여기에서도 나타내시는데 마땅히 아합이 죽어야지요. 죄 없는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이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고 그 용서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왜 못 주는 거 아니? 은혜 받을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 받을 장소는 겸비. 물이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데 목이 말릴 것 같으면 우물 파고 깊이 파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수가 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온갖 충만하신 은혜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깊이 파고 깊이 겸비. 자, 말로 겸비가 됩니까? 겸비함을 보느냐 했으니 행위가 겸비하도록 해놓을 것 같으면 반드시 깊이 파놓을 것 같으면 물이 생수가 나오기 마련이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 겸비.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 겸비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 위로를 못 받는다 말씀이죠. 자, 누가 나를 멸시할까봐 겸비하지 못하지요. 29절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은 보았는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어떤가 말씀이죠. 겸비할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교만할까? 하나님이 아합을 볼 때에 겸비함을 보느냐 했는데 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겸비함을 볼 것인가? 교만함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뭘 가지고 겸비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조금만 멸시만 받아도 그걸 감당하지를 못하고 멸시 안 받으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되지 못한 것이 된 걸로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의복이라도 잘 입고 못 살아도 잘 사는 채 못나도 잘난 채 몰라도 아는 채 하고 돋보이려고 하는 꾸며서 있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게 어떻게 겸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겸비의 반대는 교만과 거만인데 그 교만은 행위에서 나타나고 말씨에서 나타나고 몸짓에서 나타나고 의복에서 나타나고 일절 살림살이에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교만과 거만이죠. 그래 이사야서 3장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한 눈으로 교만한 목을 누리고 정을 통한 눈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말로는 겸손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 받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는다 하지만은 실제상 겸비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겸비함을 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죠. 물웅덩이보다 낮은 자리로 파들이 갈 것 같으면 반드시 도랑을 파면은 웅덩이에서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낮고 낮은 깊은 장소에 물웅덩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교만하게 잘 읽고 자랑하고 그 말로라도 하는 그 높은 장소에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웅덩이는 깊은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는 허영심에 그 들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이 모질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과 내 태도가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했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도록 겸비해봐요. 말과 마음씨와 내 생활 태도와 내 의복에서 하나님이 겸비함을 볼 때에 아합에게도 이 아합같이 참 죽어마땅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물론 그 뜻을 변화서 놔주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도 나의 겸비함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겸비함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비함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칭찬한다고 해서 좀 돋보아준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실제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위로와 능력이 있으면 이것이 제일 족한 것인데 세상 육체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 겸비한 그 귀중한 은혜 받는 장소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을 깨닫습니다. 아합이 약한 행위가 했을지라도 겸비함을 인하여 겸비요. 사람이 행위가 옳아가지고만 은혜 받는 게 아니요. 겸손한 그 마음만 만들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 읽을 때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써서 되겠나.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참 금식 배에 누우며 하는 것은 사람들이 천히 보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겸손에 대한 교훈이야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본문을 이제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382페이지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겸손. 어떻게 해서 겸손? 그 참 이 귀중한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은혜 못 받거든요. 또 야고보 4장 베드로전서 앞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 그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래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어떤 회사의 그 과장 직원들을 아주 훌륭한 인류 대학만 나온 사람들을 쓰는데
유독이 그 공부를 하지 아니한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과장으로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인 뭔가니 겸손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사원들에게 그 밑에 사람 어떤 그 사람에게도 그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도 그 여자 직원이든지 남자 직원이든지 할 것 없이 아주 그 과장이 되어서도 밑에 사람에게 어떻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 인사를 하는 것도 겸손하다고 해요. 그래 그 사장님이 그 아무개 좀 잘해줘야 되겠어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가지고 칭찬하더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겸손한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겸손한 자 망하는 법 없지요. 그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되면 겸손이 나온다 말씀이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야 겸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성령은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을 보여줘요. 항상. 그리고 내가 아휴 하나님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으로 형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낙심될 정도의 그 참혹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만은 채 낙심되지 않도록 또 위로를 해줍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하마.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하고 내가 낙심될 찰나에 하나님께서 낙심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면은 이 겸손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자꾸 보여지니까. 육체로 살 것 같으면 남이 잘못하는 것만 자꾸 보여집니다.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일을 할까? 아이고 왜 저럴까? 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자꾸 보이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내 부족한 거 아이고 말을 또 그렇게 했구나. 마음을 또 그렇게 썼구나. 아이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나. 정말 하나님 이건 정말로 안 된 것입니다 하고 내가 낙심되는 그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그런 형편에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기를 그래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확연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었는데 다른 거야 못하지만 겸비한 거야 왜 못하겠습니까? 남에게 높아 보이게 하는 건 어렵지만은 겸비한 것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믿지 않는 데서는 높아 보이게 하는 건 쉽지만은 겸비하게 보이는 건 더 어려울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어떻게 할지 내가 겸비함을 보이게 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겸비함도 보고 여러분의 겸비함도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만큼 주시고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찬송 부르십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하고 기뻐서 사해 주신 하나님, 나의 겸비함도 보셔야 되겠는데 마음으로 은은히 무엇이 좀 될 것 같으면 자부심이 나고 남을 은근히 나려다보고 마음 가운데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참혹한 이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지낼 때에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 쓴 것과 행위한 것을 돌아보게 하셔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혹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겸비 안 할래야 할 도리가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게 해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보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지 못하여서 내가 얼마나 참혹한 부족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겸비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사오매 하나님이 저녁에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겸비함을 볼 수 있도록까지